할렐루야. 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안내 테이블에 제가 한 3장 정도 프린트물을 제가 복사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께서 좀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그 종이와 함께 그 전에 나눠드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7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는 그 틀, 그 다음에 통성경 노래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해서 놨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이제 우리는 그 5개의 스텝 중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을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5스텝을 갈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께서 5스텝 다 틀이 제공이 돼서 정리가 되면 아마 뭐 특별하게 누가 뭐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아마 쭉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더디 갈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길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언젠가는 이제 1시간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교재는 성경 통독이라는 교재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교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나눴던 것처럼 시간을 내서 성경 통독 하나님 마음 알기,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맨날 내 마음만 얘기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뭐 내가 알기로는 내 마음에는 뭐 내 심정에는 맨날 내 마음만 얘기해가지고 아우 이제는 뭐 마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담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먹으라고 이게 기록이 된 건데 맨 성경 보면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에 정말 은혜스러움직한 자기 상황에 맞추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내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큐티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큐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큐티를 자기 스타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담아내는 걸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요 구절은 요게 내 마음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 요건 내 거다. 죄송합니다. 지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에 이제 새겨놓는 거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걸 기억한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의에 맞게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1시간 안에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낼 수 있도록 20개로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그냥 쭉 읽어보시면요. 다 모르는 얘기 아니고 이해되는 얘기. 이게 20개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20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20개로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 마음들을 여러분께서 20개 가지고 정리하시다 보면 다른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건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읽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좋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셨죠? 바뀌었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라고요. 여러분하고 저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멋대로 하나님 마음 이럴 거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흡족해 하실 거고 나에 대해서는 100% 기대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개인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고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근데 처음엔 좋았던 마음이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급격스럽게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말이 안 된다고 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왜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냐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대들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창조 때에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20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전체 성경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측면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데 좀 외우시기 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틀을 잡아서 한 틀로 가려고 통성경 노래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을 달아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이렇게 외우시면서 그 마음들을 쭉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읽어가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라마 틀어놓는 게 아니고 통성경 노래 한번 쭉 부르시고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지라고 정리를 쭉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이것 꺼내놓고 하나님 마음 쭉 읽고 40개 줄기 쭉 읽고 또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고 성경 목록 한번 부르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루 시작이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좀 의욕적으로 해보세요. 예. 실은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믿고 저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아직은 지금 제가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스텝도 안 했기 때문에 확답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저는 해야 돼요. 아, 해야죠. 뭐 제가 뭐 튀길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 줘야죠. 성도들이 됐던 목회자가 됐던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서 똑바로 제 말씀 제대로 갚고 말씀 전하는 자는 제대로 전하게 하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사이트도 계속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개념상으로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거예요. 통성경 노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꺼운 그 성경 통독 그 교재 있죠? 그거의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이제 나중에 시간을 내면 여러분과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 20개의 마당을 진중하게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1주년이 되면 설립 1주년이 되면 이벤트나 행사를 해야 될지 그죠? 근데 제가 이벤트나 행사성은 안 한다 그랬으니 다 초청을 해서 이 두 번째 마당을 기념으로 강의를 할지 그거는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1주년 됐으니까 뭔가 좀 쇼킹한 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뭐 폭죽을 터뜨리는데 알아서 하셔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벌써 1주년이 된다는 걸 주변도 다 아는데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뭐 쇼하고 이벤트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뭐 다 똑같은 교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 교회가 뭐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방향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의욕을 가지시고 그런 또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내가 먼저 배웠으니 이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도 좀 마음 가운데 다부진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이니까 뭐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족보로서 치고 또 족보의 내용이지만
배경상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역대상하의 배경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혼란스럽거나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역대상 4, 5장 같은 거 말씀 한번 제대로 연구하거나 설교 말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그거 안 듣고 죽는다고 뭐 구원에 한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지만 풍요롭지는 못하죠. 예. 그것도 제가 뭐 보장은 못해요. 확실하게. 뭐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저도 제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지만 아무리 구약 성경이지만 아무리 옛날 얘기라고 치부할 만한 옛날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옛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대상 4장에도 예수가 나와요.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도 발견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놓치면 놓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성은 얘기 안 해나요?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모든 틀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유다지파 얘기 나오잖아요. 왜 유다냔 말이에요. 왜 유다가 다른 족보에 어떤 지파들보다도 먼저 언급이 되고 거듭 언급이 되고 또 언급이 돼요. 왜일까요? 유다지파는 앞에서 다윗 솔로몬 얘기 또 나왔었어요. 그 앞에서 유다지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오늘 유다지파의 족보의 이야기는요 세 번째 거듭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드렸나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지하게는 받아들여 주셔도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지 내가 몰랐다는 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게 겸손하게는 좀 받아주세요. 예,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진짜 아는데 아는 거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제가 알아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유다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유다는 이 유다 지파는 그냥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뭔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배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배경 얘기, 역사 얘기한다면 짜증나고 또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걸 알아야 요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 족보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모세 오경 시대 지났고 왕정 500년 지났고 망해서 다 거덜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가가지고 포로 생활 진짜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요거를. 요 역대상하는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와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요 자기가 뭘 배우는지 알고 있어요. 진도가 어디 나가고 있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목록부터 외우는데 목차부터 해가 내가 어디 있고 어느 단락이고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래요. 제 기억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려면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맞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옛날도 다 돌아보는 거죠. 지금 다 구투로 보니 모세 오경 때 하나님이 막 제사장 나라 얘기했고 막 그때 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뭐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엉망진창되고 그다음에 그 사사 시대 끝에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 요청이 와가지고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 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 그가 시를 지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에게 그냥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지혜 있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그의 신하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분열된 채로 200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150년. 150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가지고 70년.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지금 역대상하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내용은요. 이 족보의 내용은 그때를 다 돌아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를 하는데 유다지파가 먼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아들과 그 신하에 의해서 찢어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졌죠. 근데 북이스라엘로 찢어질 때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따지면 13지파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으니까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한 군데 모여 있다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파송이 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지파별로 떨어져 살면 말씀은 누구한테 배울 거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어떻게 할 거며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할 거며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할 거며 신앙 시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No. 레위인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따라가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신앙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땅덩어리를 따로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가 갔느냐 하면 10지파가 갔어요. 북이스라엘로 10지파 올라갔고요.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갔어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갔어요. 남유다는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2지파예요. 그 2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출신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예요. 다윗 출신이요. 여러분 왜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랑 같이 끝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사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울의 가문들을 누가 챙겼어요? 다윗이 챙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2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게 150년 동안 그 남유다만 남아있었다고요. 물론 이 안엔 전혀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망하고 잠깐 내려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니까 주체는 누구였느냐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바로 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 망하면서. 그 중에서도 누가 주축이에요? 유다 지파가 주축이죠? 그래서 요 유다 지파가 주축인 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이요? 70년. 거기 70년 동안 유다, 베냐민이 섞여가지고 주축은 유다 지파가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확립이 됐어요. 쟤들 누구야? 바벨론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쟤네들 누구야?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지파, 베냐민지파입니다 하는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유다지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때.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예. 아직 감이 나올 철은 아니지만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도 하고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유다지파 중심으로 이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걸 이 바벨론과 이방 사람들은 그 족속,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뭐가 돼서 돌아온 거죠? 유대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의 이제 정체성은 이스라엘로서 종족상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자꾸
유다 지파를 언급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끌려갔다가 왔는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확립해가지고 왔어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어느 지파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중심적으로. 그래서 역대상의 4장에서 유다 지파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정체성을 쭉 위로부터 저 아담 때부터 쭉 훑어보니까 야, 이 유다 지파가 그냥 지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건 다 사그러졌어도요. 다른 건 다 없어졌어도 유다 지파 중심의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들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뭐가 되어 계속 갈 거예요? 유대인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역할은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갈 거란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유대인, 유다 지파 중심이라는 건 이미 여기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를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개념상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유다 지파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황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정말 복잡하고 알다가도 모를 족보 같은데 이 수많은 이름들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아이 지금 당장 우리 집 가문 족보도 다 모르는 판에 당장 2세대만 2세대만 올라가면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또 핑계가 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다 지파의 가문의 유다의 자손들의 이 백성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유다가 중심이 되어 끌려갔다 돌아와 회복하고 있는 제사장 공동체라는 걸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아들이라고 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자손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계자손으로 누구 다음에 누구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다 직계자손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가려고 족보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유다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요, 이 족보에 유다 자손의 족보에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진한 글씨처럼 나와요. 이게 성경에 진하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다 보면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한두 절 더 할애를 해줘요. 설명을 더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튀는 사람들이 있죠. 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유다의 자손, 유대인, 유다 지파의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유대인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요, 어떤 족속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 사람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 그 사람만 부각을 시키려고 거기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것만 쏙 빼가지고 그거를 닮으려고 한다거나 그거를 틀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야베스예요. 한때 온 전국을 그냥 난리를 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기도행위 응답받았다 민 2억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것 때문에. 그럼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야베스의 기도만 가지고 뒤에다 후에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걸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그렇게 자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심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야베스가 특별히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색깔이 굵거나 뭐 진하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보시면 야베스를 특별히 언급해요. 그죠?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베스는 9절이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환상적이지 않아요. 고생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고생덩어리. 엄마도 고생하면서 낳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요, 의뢰 인생이에요. 의뢰 인생. 고달픈 인생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어떤 삶이에요?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에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9절 빼고 10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 때문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미혹거리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아주 현란하게 만들어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사람 지역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달픈 인생, 짧은 인생, 가난한 인생, 빈곤한 인생이란 얘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늘 환난과 근심에 휩싸인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였더니 뭐 한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야베스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어머니가 고생 끝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고달프고 죽을 둥 살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자꾸 떠오르죠? 이게 한 개인의 역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공감을 하게 되겠죠. 어쩜 그렇게 내 인생이랑 똑같냐? 어쩜 그렇게 내 처지랑 그렇게 비슷하냐?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뒤에 기도문이 좋으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또 응답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내 얘기가처럼 들어가지고 그걸 또 문구로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뭐 책도 나오고 난리다. 뭐 세미나 난리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베스는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거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야베스를 그렇게 고달픈 인생으로 처박아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 하는 인생이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요. 그대로. 엄마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짜 고달픈 인생, 정말 지지리도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 같이 매일 고생하고 고달픈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인정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기 복을 이야기했다고 야베스를 기복주의자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자기 복은 없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챙겨낼 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복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있는데 더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 죽습니다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대죠. 아니 그거는 정리가 안 된 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처럼 이걸 바꿔가지고선 오해시키는 본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자손의 족보가 4장은 23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유다 자손, 유대인들, 유대인, 유다 지파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요. 변방에서 적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요. 무슨 짓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족속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적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딘가 가서 거기 가서 붙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란 말입니다. 그거 다 전개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서 그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고달플수록 아플수록 땅으로 꺼지고 밑으로 처박히는 것 같을수록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다 자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야베스 기도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야베스를 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괴롭을 때,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예. 요즘에는 별로 아프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 나름대로들 그 자리에서 힘들고 고달플 때 그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지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또 해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시고 싶은 의도라는 사실을 좀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고달픈 삶을 통하여 그것이 배경이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관계가 됐다는 거지. 이 기도의 효과를 이야기하려고 요 구절만 뺏어 쓴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야베스 기도에 역대상 4장 9절 10절만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야베스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11절 넘어가 보면요. 다른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유다 자손 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구를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쭉 뒤로 넘어가면요. 여기 유다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거기 그나 쓰며 12절에 보시면은요. 12절에 레가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죠. 레가. 이게 누구냐면요. 레갑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겐 족속 있죠. 겐 족속 하면 또 누가 거기 출신이냐 하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족속의 후손으로서 레갑 족속이에요. 여러분 레갑 족속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엉망진창으로 살 때 이 레갑 족속은 개인 족속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 입에도 안 대고 집 지고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돌아다니고 지금도 집 없이 천막 치면서 돌고 있는 레갑 족속 그들을 비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게 살아가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 레갑 족속인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뭔 얘기야? 너희들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얘기죠. 너희들 정체가 뭐야? 이스라엘. 나는 너희들 이렇게 키웠는데 오히려 너희들 말고 이방 족속인 레갑 족속이 더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정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의 족복 안에 유다의 족속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갑 족속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 있고요. 레갑뿐만 아니라 그나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나스.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의 아들 때문에 유명해요. 누구예요? 온니엘.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사사예요. 유대의 첫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통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나스, 그 다음에 온니엘 자체가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볼까요? 심지어 18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 이 비디아라는 바로의 딸까지도 지금 이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모세가 옛날에 애굽 여인 아내로 맞아가지고선 난리 났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 형제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그냥 이방 여인이 그 애굽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맞았으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삿대하면서 덤볐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는요, 다른 족보라 그러면서 11절부터 23절까지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 뒤에 가면 19절에 가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미 사람도 정체가 불분명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 족속 안에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유명한 유다 족보 아시죠? 이거 얘네 마태복음과 비교했잖아요.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족속들의 쭉 내려갈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비교했었잖아요. 역대상 1장 할 때.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 족보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나오기 전에 입에 담기도 창피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이방의 여자들 이야기가 언급이 돼 있죠. 족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방인들 말고도 뒤로 가보면은 누가 나와 있죠? 기생 라합 들어오죠. 그 다음에 누구 들어와요? 그 전에요. 그렇죠. 이제 저기 라합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그 유명한 여인 보아스, 룻이 누구예요? 어느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아니에요? 그죠?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 시대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요거는 이제 또 좀 특별히 좀 이건 범죄 행위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도 정통 유대, 바로 유다 자손의 정통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더군다나 다른 족보로 보면 11절에서 23절까지는요. 많은 유다 자손 계보가 아닌 이방 계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 그랬죠. 아까 야베스 기도.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유다의 지파의 유다 자손의 정체성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이게 그 민족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정체성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된 거예요? 오늘날 민족의 교회, 여러분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로 아예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극하면 극할수록 여러분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 족보 안에, 유다인들의 족보 안에, 유다 자손의 족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자의 명단 60만 3,550, 60만 1,170명인가요? 그 비교한 거 민수기 26장하고 1장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때 그 하나님이 인구를 셀 때 그냥 머리수 툭툭 지팡이로 툭 치면서 이렇게 양을 세듯 그런 게 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눈을 맞춰서 너 구원받은 자 너 하나 누구 이렇게 셌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이스라엘이 자기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들도 구원 없는 족속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은 아직 여기는 제사장 나라 하고 있는데 에돔 같은 경우는
왕이 세워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숫자에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죠? 제국의, 왕국의 백성으로 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지금 어디로 카운트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인원으로 카운트가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들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줌으로 카운트돼서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죠? 제사장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방인이지만 유다의 족보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다 자손의 지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구원받은 거죠. 유다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3일 내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걸 집중을 했어요. 막 이름도 막 똑같은 이름도 몇 번씩 나오고요. 복잡해요. 그래 한 날은 아예 어제 저녁에는요. 잠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시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그분들도 들을 텐데.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그냥 입을 다물질 못해. 우와. 그때 와가지고는 다 보질 못했나 봐요. 여기서 예배드리러 가셔가지고. 막 경치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 교회는 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랑은 안 했어요. 그냥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걸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 이 개념들로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분명한 개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유다 자손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라는 걸 지금 야베스를 통해서 정리했어요. 그죠? 유다 자손 안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걸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되시죠?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제가 믿기로도 이 명단을 적어보 다 외우라는 건 아닐 텐데. 좀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네가 늘 얘기했잖아.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 이야기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다. 너희들 유다 자손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네가 누군지 아냐. 오늘 교회 너희들 찾으시는 교회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교인이라고 일컫고 스스로 자칭하는 자 니들 그리스도인들이 니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걸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베스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의 수.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숫자는, 이방인들의 이 이름은 그냥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걸려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이 조금 유다의 편을 좀 들어주면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와, 저놈들 사는 거 봐라. 제대로 사는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다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했던 일들인데 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해줘요. 그럼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1절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마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특별히 또 세마포 이야기가 나와요. 세마포. 이건 그냥 짜는 게 아니죠. 이 세마포는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이 다 왕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현재 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왕 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미 못 봤잖아요. 그죠? 왕 세워가지고 500년 동안 재미 못 봤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절단 난 거죠? 왕? 여러분, 이제 딱 정리가 딱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왕?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걸 깨달은 거죠. 왕 세워가지고 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으로. 그렇지. 트랙, 7개 트랙 중에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 자, 이거는 정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약이 아닌가요, 목사님?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개념들. 자기들 위치가 어떤 위치고, 지금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봐주셨죠? 토기장이를 누구에다가 비유를 했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라는 위치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토기장이는 이 토기는 어디서 걷느냐면 왕의 뜰에서요. 왕의 숲을, 왕이 관리하고 있는 왕의 영역 안에서 구워서 누구를 쓰라고 이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 쓰는데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을 예표해주고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다 자손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준비하라고 세우는 지파다.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은 뭐예요? 이름 쭉 열고 해가지고 몇 명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되시죠?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유다 자손의 족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의 족보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느 지파 나가죠? 시므온이 나와요. 요게 또 이 시므온이 또 애매해요. 여러분, 일단 시므온은요, 처음은 정말 시원찮아요. 나중에 가야 조금 힘을 발휘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27절과 38절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27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시므이에는 아들 16과 딸 16. 요거 전부예요. 그 족속들, 백성들 일일이 쭉 열거해가지고 숫자를 다 이야기하고 칸토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정작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정도로 그냥 대충 몇 명으로 끝나버리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더라. 이것도 꼭 요렇게 비교를 또 해요.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잖아요. 왜 유다 자손처럼이라고 유다랑 비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유다 자손의 정체성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와 비교해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 얘기하는 거지, 자꾸 자격지심과 비교의식 떠올리게 하려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이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므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시므온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이때 자리를 못 잡았어요.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서 가지고 순종해 나갔어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았다고요. 자리를 못 잡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다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잡히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시므온이요. 영 과거가 껄쩍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므온 얘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그러면 그러면 민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민수기 1장 23절을 보세요.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1장 2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3절이에요. 23절. 23절. 이건 민수기니까 민수기 1장이니까 언제 인구 조사한 거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카운트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59,300명이에요. 59,300명입니다. 자, 누구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일단 59,300명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가보세요. 그러면 그거 민수기 26장은요. 언제 또 다시 계산한 거죠? 숫자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내고 난 다음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6장 민수기 26장 14절에 몇 명이에요? 예, 제 성경에는 22,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정품 성경은 22,2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요, 59,300에 22,200에는 반도 안 돼요. 그죠? 반도 안 돼요.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반토막 났다는 얘기 어떻게 써요?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25장 14절. 민수기 25장 14절이에요. 볼까요? 바알볼의 얘기죠. 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발락과 야합을 해가지고선 저주해서 안 되니까 발람이 발락한테 무슨 얘기를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여인들을 꼬셔있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면 된다.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근데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진영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한 놈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천막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가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말뚝으로 박아서 뚫러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죠. 근데 거기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이 누구예요? 시물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누구예요? 시므온인의 조상에 남은 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그 시므온 족속이 어떻게 돼버린 거죠? 반토막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딴 데 안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참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역대상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살펴본 바되지만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줬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 가졌어요. 이미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 깃발 꽂으면 돼요. 근데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가서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빌빌하다가 유다 지파의 한 귀퉁이에서 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비교가 돼요? 그걸 자격지심과 비교의식으로 삼지 말고, 나도 시므온 이야기를 의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 족속 안에 이방인들이 족보가 들어와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걸 보면 시므온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땅에 가서 믿음으로 꽂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유대의 한쪽에서 그냥 변두리에서 뛰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시므온 족속에게 삶과 조의를 포함하면서 1+1인 거예요. 1+1인 거예요. 유다 이야기할 때 항상 딸려가는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남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지지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유다 지파처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셔서 내 주체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좀 여러분이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따라다니지 말고요. 끌려다니지 말고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역시 유다는 유다예요. 그렇게 몇 대 살다 보니 정신을 차렸네요. 시므온이. 뒤에 보니까 그 지파에 시므온 지파에 13명의 지도자들이요. 대차게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누구를 잡고 보니까요. 유다 지파를 잡고 보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8절이에요. 38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건 지도자들이 번성했다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들 때문에요? 요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뭘 본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그 세력들, 시므온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파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시므온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나가서 정체성 확립하고 나가서 이방인들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처럼요. 내쫓는 거예요. 유다가. 내쫓았더만 이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위에 27절에서는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던 그들이 38절에 오니까 매우 번성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의 역할을 감당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맏아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로서 누가 거기서 와요? 우리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나갈 때는 뭔 얘기하면서 형 고마워. 나도 형처럼 될 거야 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다의 정체성이에요. 정리됩니까?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정체성. 이방에게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방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자로서의 정체성. 형제들 사이에서 맏아들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다 된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역대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확인해요.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야베스가 기록이 된 건데 그걸 쏙 빼버리고 이 정체성은 다 언데간데 없고 그냥 기도 응답 받았더라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야베스의 기도 저자가 저한테 따지면서 덤빌지 모르겠지만 덤비라 그러세요. 제가 이거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또 시들해졌어요. 또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도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역대상 4장 유대의 정체성 이래가지고 책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여전히 야베스 기도의 환상 가운데 빠져있는 애에게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 유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오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며 모압 여인 루시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 새끼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냅니까? 밤마다 아이들 앉혀놓고 부흥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엄마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의 기생이었다. 모압에 그냥 나면서 나는 그냥 비참한 존재로 그냥 썩어 문드러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들어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늘 밤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딱 쥐가 않도록 들었던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룻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아줌마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 이거 아닙니까? 룻을 보니 우리 엄마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룻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구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거나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 예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약 성령 시대 때 사람들에게 감히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라는 이름으로 명단을 확보는 안 됐지만 그 개념이 쭉 내려오다가 예수가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나 딱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구약 39권을 이야기했던 예수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나 맞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알아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인생들은요, 사람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 뭘 남깁니까? 기록을 남겨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기록을 남기고 가지요.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39권의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내 얘기를 한 거라고 하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잘 보세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또 못 알아먹어요. 또 여전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도 죽었다 깨도 또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가 와가지고 내가 죄인 예수다 죄인주다 얘기해도 거기다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23절까지 유다, 그 이후로 시므온의 족보, 유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이 유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사람 야베스, 이방 족속들을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제사장 나라로 들어오게 했던 그 역할, 맏형 역할로서 시므온이 유다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그들이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유다의 자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예수를 펼치며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